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을 축하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에 대해서 기억나시나요?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죠. 그런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하는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대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호하는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용서하는 사랑.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용서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낳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낳는 사랑. 뭐를 생명을 낳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낳는, 또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믿음의 자녀들을 낳는 그런 사랑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키우는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낳았으니까 키워야 되겠죠. 낳았으니까 키웠어요. 낳으려면 어떻게? 희생이 따르죠. 키울 힘이 없이는 낳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낳은 자녀를 키우는 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키우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키우는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다 그랬어요. 창조적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이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능력의 열매, 여러 가지 이제 열매들 있죠.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창조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제 보혈의 능력, 부요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가문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위대한 가문. 위대한 가문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다. 위대한 가문이 만들어지는데, 위대한 가문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것은 뭐죠?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나가면, 잘 되면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은 뭐라고 그래요? 우양이 증식된다고 그랬죠. 우양,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됐다. 그때 교만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잘 나가면 교만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도 꼭 그렇게 자동으로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해서 뭐를?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서 뭐를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해라. 거기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이끌어내가지고 어떻게 보호했냐 이걸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호를 했어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갔다. 거기는 불뱀이 있었고 정갈이 있었고 또 간조한 땅, 물이 없었다는 거죠. 땅을 지나게 했고, 그러면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먹게 했고, 또 배가 고플 때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여줬고.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바로 너를 낮추기 위해서다. 훈련시켰단 말이죠. 근데 낮추면 왜 낮추느냐? 그게 중요하죠.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다.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낮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이 나라가 어렵죠? 이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중국에서 크게 그러더니 이제 일본으로 가든지 일본에서 다시 또 우리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는 계속해서 지금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장마 전선이 형성돼가지고 계속해서 홍수 피해가 나 이런 일을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천지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 특히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대통령이 됐다고 대적하고 총리가 됐다고 대적하고 총리는 몇 년만 하면 끝나지만 그 집사가 뭐 장로가 그렇다는데 집사나 장로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좀 혼나봐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물러설까요? 그래 내가 그냥 물러서 있을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 복을 주려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마음에 이르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형통해졌는데 내가 수고해서 그렇지 내가 많이 노력해서 그렇지 내가 많이 힘썼으니까 그렇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줄 능력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 열조가 잘 되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 자, 볼까요? 예수님의 피를 받아 위대한 가문을 세우십시오. 예, 예수님의 피를 받아. 예수님의 피는 구원의 피죠.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건져주신 사랑의 피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위대한 명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혈통을 끊게 하시고 새로운 혈통을 있게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종의 혈통이 아니라 왕가의 혈통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혈통.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옛날부터 혈통을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혈통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 나오면 그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중손이고 누구의 고손이고 이러면서 뭐 5대 손이고 6대 손이고 이러면서 그 조상들의 이름을 쫙 깐단 말이에요. 그게 왜요? 혈통을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또 뭐라 그랬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했다. 자기의 정통에 대해서 그걸 아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는 나는 잘난 사람이고 부자고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나열하죠. 근데 결국 뭐라고 그래요? 예수 만나고 나서는 나는 예수님 뿐이다. 이거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뿐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혈통이 어떤 혈통이냐 중요해요. 챔피언 혈통이냐 아니면 꼴찌 혈통이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씻어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혈통으로 이어가게 하려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혈통이 중요합니다. 가문의 피가 중요합니다. 훌륭한 가문에는 훌륭한 피가 흐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요. 훌륭한 가문에 훌륭한 피가.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에 뭐 양반 쌍놈 막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양반의 어린아이한테도 예의했어요. 예, 그건 상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야. 그랬었어요. 이스라엘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애굽에서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처음에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좋았죠. 요셉 덕택에 좋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죽고 난 후로부터는 그들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비참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그러고, 네. 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던지라고 그러고, 막 이런 비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꿋꿋이 견디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후손이 번창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노예의 혈통으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실은 그 노예 혈통이 아닌데 노예 혈통같이 그들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조엘 오스틴은 잘되는 나에서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챔피언 경주마에서 설명합니다. 챔피언 경주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연애말과 다르다. 순혈종이다. 경주마를 그렇게 고른다고 그래요. 굉장히 키울 때부터 그렇다고 합니다. 그 혈통을 아주 중요시 한다고 그래요. 볼까요 또? 그 안에는 여러 대에 걸친 승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챔피언 말은 오랜 기간 철저하게 연구를 통해 키운 명마입니다. 사육자, 트레이너, 수의사가 혈통을 확인하기 위해 60년간의 데이터와 통계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한 마리의 말이 유명한 경마대회에 출전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경마는 씨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 말. 경주마는 씨가 다르대요. 그래서 그 혈통이죠, 혈통. 그 혈통을 따라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를 때도 그 혈통을 잘 보고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훈련을 시켜요. 훈련시켜요. 열심히 훈련시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시킨다고요? 사육자와 트레이너와 수의사가 함께 해가지고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잘 시켜요. 네, 그런데 그 혈통이 어떤 혈통이냐, 1등을 몇 번 했느냐, 네, 이런 것을 따진다고 그래요. 자, 또 볼까요? 순혈종 말의 판매인은 수개월에 걸쳐 말들의 혈통과 계보를 살핀다고 합니다. 어미말의 경마, 전적, 보폭, 속도, 몸집까지 꼼꼼히 조사합니다. 챔피언은 아무렇게나 탄생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열쇠는 바로 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챔피언 혈통을 가진 말 한 마리를 길러내는 데는 자그만치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말 하나, 경주마 하나, 1등 하는 말 하나 만들려고 60억 원이나 드린대요. 그래서 키운다. 훈련시켜. 근데 그렇게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1등을 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혈통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1등을 몇 번 했으니까, 이 아버지가 1등을 몇 번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통을 따라 같이 볼까요? 그러고도 우승을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렵사리거든 망아지지만 갓 태어났을 때는 전혀 볼품이 없습니다. 후들후들 힘없는 다리며 흐리멍텅한 눈까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락없이 실패작됩니다. 새끼를 봤을 때는 아무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말을 산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보가 있기 때문에, 그 혈통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명마가 될 것이다 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불쌍한 말 주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돈만 버렸군, 이런 나약한 말이 어떻게 우승할 수 있겠어, 그냥 평범한 말이잖아. 하지만 이 주인은 이 망아지의 피에 챔피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품없는 말새끼인데, 볼품없는 망아지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망아지인데,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망아지인데 이것을 산 사람은 빚을 있다는 거예요. 왜요? 혈통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몇 번 우승했습니까? 그 아버지도 몇 번 우승했습니까? 그 할아버지도 그 할머니도 우승했으니까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좋은 경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하냐? 주인은 망아지가 당장 약해 보인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망아지 깊은 곳에 승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상 털에 새기며 외양이나 몸집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결국 경주마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혈통이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혈통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승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경주마 하나 잘 키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혈통을 따지면서 키우는 것 같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그걸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볼까요?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부색도 국적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흠과 약점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전자가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유구한 챔피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야죠. 이걸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아무 의미가 없죠. 믿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적도 필요 없어요. 색깔도 필요 없어요. 뭐 잘난 거 못난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챔피언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챔피언 가문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다 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같이 볼까요?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문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챔피언으로 키우시기 위해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챔피언 가문입니다. 우리 피에는 아브라함의 피, 요셉의 피, 모세의 피, 여호수아의 피, 다윗의 피, 다니엘의 피, 에스더의 피, 바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의 피가 전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로서 바꿔졌죠? 죄인이 예수님의 피에서 죄가 없어졌어요. 살인자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살인자가 의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 피가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 보혈의 피가 흐른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 1등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다 1등으로 보십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에는 1등, 2등이 없어요. 다 1등이에요. 왜요? 다 하늘나라 들어가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 생활을 하는 대가에 대한 상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중요시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뭐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 이것만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것, 믿는 것. 믿음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봅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는 영적인 챔피언의 혈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승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챔피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위대한 가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고 믿고 의지함으로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영적인 챔피언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 이걸 몰라요. 믿지 않는 데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마시고 놀자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영원한 형벌받는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챔피언이 꼴등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쳐다보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같이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영화를 누리고 정말 자랑거리 많고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부자는 매일같이 잔치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 생명 끝나고 나서 보니까 죽는 것도 달라요. 죽는 것도 똑같이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이 받들고 하늘나라로 가고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가요? 장사되었더라 그랬어요. 장사되었더라.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부자가 불꽃 중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 불꽃 중에서 너무너무 고민스러워,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아파, 너무 뜨거워.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봤더니 거기에 나사로가 있는데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가 아니고 아주 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 집 앞에 있던, 자기 대문간에 있던 거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가 하나님 몰랐을까요?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 아브라함을 부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 죽게 생겼는데 그 나사로 시켜가지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혓바닥에 찍어주면 내가 선을 하겠습니다. 안 된다. 그리고 너 있는 곳과 우리 있는 곳은 가운데가 구렁이 있어가지고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부탁해요? 그렇다고 하면 내 형제들이 지금 5이나 있습니다. 고향에 보내가지고 나사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것도 안 된다. 왜냐? 죽은 자가 가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살았을 때 믿지 아니하면 소용없다.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성도도 있다. 그들이 말할 때 들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거절당하고 말아요. 그 내용을 보면 어때요? 믿지 않고 지옥에 갔던 그 부자 같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지옥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가, 우리 자녀들이 좀 예수 믿고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죠. 그런 내용을 보면 지옥에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문스러워, 너무 힘드니까 제발 우리 후손들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천국에서는 야, 우리 후손들이 다 여기 왔으면 좋겠다. 그러겠죠.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영원한 챔피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대한 그 은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가문을 만드는 일에 일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피를 맑게 씻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도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리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위대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사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